네, 아유, 서로 오랜만에 교제하시니까 좋은 것 같네요. 근데 항상 이렇게 쉬는 시간에가 교제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네, 평소에 교제하라고 그러면 이제 안 하기도 하고 집에 가기도 하는데, 네,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두 번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요게벳의 믿음 또 한나의 믿음을 주십시오. 그저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나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맡기고 드리고 주님이 양육하는 통로로서 저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양육하지 못하도록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선명한 거울같이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며, 정말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지, 정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 복음충실 학당 너무 기본적이지만 사실은 복중학당을 설립한 가장 기초적인 이유는 우리 자녀들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작은 비전이고 목적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는 이제 대학 복음화율을 한 3%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캠퍼스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은 한 대학 복음화율을 한 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음화율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제 그쪽 사역하시는 분들은 한 3%일 것이다라고 하고, 저희 교회가 속한 노회에서 지금 그 교육부에 대해서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통계를 이렇게 내봤더니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한 47% 정도, 50% 이상이 이제 교회 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이제 91학번인데 제가 들어갈 때가 그때 이제 대학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막 성장할 때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제 가수펠이라는 찬양 기독 동아리 했는데, 저희 동기는 그때 120명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한 학번에. 그리고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선교사님 이렇게 강의를 들으니까 제가 그 가스펠 활동을 하면서 참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캠퍼스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구나. 당연히 이제 학교를 들어갈 때는 제가 전자공학과 들어갔는데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렇게만 있으면 그냥 공부하고 취업할 생각만 할 텐데, 이렇게 선교단체 활동을 하니까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캠퍼스를 주님이 다스리시고 구원하여 달라고 하고 이제 노방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원래 이제 나 하나밖에 이제 먹고 사는 것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래도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이 학교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직장을 들어가면 그 직장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월급 받을까가 아니라 그런 마음들을 그래도 이렇게 넓혀 주신 것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략 한 2015년 이후에는요, 제가 속해 있었던 그 동아리에 1년에 한 1명에서 3명 정도 신입생이 들어옵니다. 3명 들어오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고요. 한 1명에서 2명 정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선교단체가 기독 동아리가 없어지느냐 있어지느냐,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있을 때 6개 동아리가 있었는데 3개가 없어졌어요. 근데 기독교 동아리만 없어진 게 아니라 불교 동아리도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 그냥 대학생들은 그냥 종교 자체에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는 것 자체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게, 어떤 것도 별로 믿고 싶지 않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아시죠? IMF 이후에
캠퍼스가 굉장히 달라졌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철학책 이렇게 끼고 잔디밭에 앉아서 이렇게 세상을 논하고 뭐 안 믿어도 그래도 술이라도 마시고 그렇죠. 당구라도 치고 이랬다면 요즘에 그냥 1학년 때부터 그냥 이렇게 입시 공부죠. 계속 취업을 위한 자격증 이렇게 해야 되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아까는 선교사님이 정말 마음을 크게 하라고 했는데 그냥 세속적인 사람들도 옛날에는 그래도 야 인생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이렇게 해봤다라면 요즘 아이들은 그런 생각 못해요. 1학년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취업하는 줄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뭐 이제 영어 몇 점 돼야지 졸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저희 때는 5시 반이면 수업이 다 끝났는데 요즘 가면은 야간 수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체계가 어쨌든 많이 달렸는데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정말 복음화율이 너무 낮아졌구나. 학교는요 굉장히 커졌어요. 제가 다닐 때 6개 단과대학하고 큰 도서관 건물 큰 게 7개 있었는데 지금은 4, 5개가 큰 게 더 지어졌어요. 그래서 학교는 점점 커지고 화려해지고 주차장 이런 것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런데 믿는 사람들만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노방 찬양을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이제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1.5%니까 1.5%는 100명 중에 1.5명이라는 건데 그럼 이제 과가 한 50명이면 있으면 1명 있는 거잖아요. 나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급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랑 우리가 믿었을 때랑 정말 다른데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온 인류 중에 딱 한 사람 믿었어요. 전 세계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데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거기다가 믿음을 전수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어도 믿기가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은데 나 혼자만 있다라는 게 믿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이제 직장을 가면은 나만 있어요. 거기서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같이 있어도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나만 믿는데 거기다가 뭐 기독교인이라고 우대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요즘 시대는 왜 종교를 가지느냐 점점 뭐 종교를 떠나서 그런 이제 분위기로 점점 가거든요. 왜 그런 종교를 가지느냐? 거기서 더군다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밝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 거의 90%가 지금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 믿음이 있고 대학까지도 아직은 재정적인 자립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대학 졸업하면 이제 내 마음대로잖아요. 그때조차도 정말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다음 세대를 교육부를 보니까 이 흐름이 이제 더 이상 교회 학교와 주일 학교로는 이제 믿음 유지가 불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이제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들이 동참을 하는 것으로 또 부족한 것 같아서 대안학교를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 복음충신학당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은 여기를 어려서부터 복충학당을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말씀을 전해도 사실은 아이들이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가장 중요하니 그러면요 애들은 돈이 제일 중요하대요. 아니 복충학당 애들이 그래요. 스마트폰도 못 쓰게 하고 집에 가면 TV도 없고 그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도 뭐가 제일 중요해? 그럼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죠.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제일 중요해요. 성공하고 싶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 얘기가 그게 너무 당연하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당연히 예수님 믿음이 중요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이렇게 믿음이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여전히 세속 그 어디서 듣는지를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말하는 건지 어디 밖에서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고 수업을 해보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애들 속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딱 불이 잡는 게 아니라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매스컴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안학교를 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부모들이 가르치고 교회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 또 가르치고 해도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주일에만 보통 이제 교회 그 대예배 어른 예배 마쳐서 1시간 안에 다 끝내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1시간 안에 예배 드리고 공과 공부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같이 왔으니까 같이 가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믿음의 자녀고 이제 큰 그릇 이전에 이 아이들이 정말 교회를 다니겠느냐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교회 출석이라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전쟁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뭐 그냥 미국, 유럽, 영국 얘기를 많이 알잖아요. 네, 영국에 아주 친한 친구가 선교사가 아니라 영국 교회 목사가 있어요. 친한 친구가 이제 가끔 들어오면 영국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근데 이제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왜 그러는지, 왜 노인만 들어 있는지.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갔구나 영국 교회가. 그럼 영국 교회가 아무것도 안 했겠어요? 나름 노력을 했겠지만 솔직히 그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급속한 문화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쉐마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인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 안에서 쉐마 교육이 믿음만이 아니라 성경 교육만이 아니라 이제 학습도 함께 시킨다라는 것들을 알고 저희가 도입했는데 랄프 윈터는 그냥 선교사는 당연히 알 거고 그냥 선교사들 그러면 다 인정하는 대단한 이제 선교학자예요. 이제 랄프 윈터가 네 종류의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 기준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 즉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유다는 동일한 언어와 비슷한 문화. 그러니까 이제 저 밖에 시장이에요. 한국 사람 언어는 같은데 문화가 다르죠. 우리는 기독교 문화가 있고 기독교 문화가 없는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는 언어도 좀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족처럼 좀 이제 언어도 많이 달라졌고 문화도 많이 달라진 거 땅끝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 완전히 이제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아랍이나 이런 곳을 그래서 네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나누고 이 네 가지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물론 이제 여기에도 이제 세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전 세대에서는 예루살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언어와 문화가 동일하면요 자동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거의 믿을 확률이 많아요.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으면. 그러니까 보세요. 조선시대 유교 집안이면 그 아이들도 그냥 유교 믿고 또 유교를 믿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언어와 문화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청소년들하고 젊은 자녀들하고 부모의 언어와 문화가 다른 거예요. 같은 언어를 쓰는 것 같지만 언어가 달라요. 아이들끼리 하는 말, 카톡에서 쓰는 말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문화가 다릅니다. 문화가 정말 달라요. 물론 이제 좀 과장하는 데는 실제로 땅끝이다. 근데 이제 한 80% 정도가 다르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비슷한 언어와 비슷한 문화가 있지 우리 자녀들하고 사실 언어와 문화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아까 언어와 문화가 똑같으면 전략에 큰 필요가 없어요. 조선시대 때 이 아이들을 유교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살면 돼요. 살고 그냥 평소에 생각하는 걸 말하고 듣고 그러면 그냥 믿게 돼 있어요. 그냥 유교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이게 점점 땅끝으로 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아랍에 갔는데 아무런 생각도 없고 전략도 없고 그냥 가만히 멍청하게 있으면 복음이 전하게 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언어와 문화가 다르면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언어를 당연히 배워야 되고 문화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 문화를 이해하며 그러니까 타문화권 선교를 위해서는 어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 근데 왜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가 서구가 왜 잃어버렸고 한국이 왜 잃어버렸냐 하면은 기존 세대들은 우리가 언어와 문화가 좀 같은 시대 때는 기독교도 그냥 믿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모태신앙이다 그러면 우리가 농담으로 모태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그냥 믿음을 받았어요. 그냥 우리 부모님이 믿었고 태어날 때부터 내가 교회 다니고 믿었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이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어떤 문화였냐면 언어와 문화가 같은 때였어요. 많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급격히 이제 산업화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언어와 문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달라지기 시작하면은 당연하지가 않아요. 부모가 믿는 걸 내가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권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저 일본 사람들이 믿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것처럼 문화가 같으면은 부모가 믿는 거를 나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가 달라지면은 부모가 믿는 거는 부모가 믿는 거고 나는 내 믿음이 있고 내 가치관이 있는 거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런데 부모 세대가 같은 언어와 문화권에서 내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그렇게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키워보면 안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는 학원도 돈도 없어도 이렇게 했는데 그럼 애들도 하겠지. 그럼 안 해요. 왜냐하면 문화가 달라져서 그래요. 아이들이 더 이상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어와 문화가 달라지면 전략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게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믿지가 않아요. 보세요. 근데 서구 사회가 지금 기독교인들은 안 믿지만 오히려 이슬람 사람들은 그대로 잘 믿잖아요. 근데 그 똑같이 유럽에 살아도 이슬람 사람들은 그 자기네 문화를 갖게 만듭니다. 아이들하고. 그걸 만들면은 그냥 특별하지 않고도 그냥 대부분은 그 믿음이 종교가 그냥 전수가 돼요. 근데 서구는 이제 민주주의고 그쵸? 그냥 자유라는 것 안에서 아이들을 그냥 개방해 놓잖아요. 새로운 문화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은 점점 없어지는 것이고, 근데 지금 한국이 그런 급격한 사회로 들어왔어요. TV를 딱 켜보세요. 여러분 어떤지 저는 이제 랩이 안 들리거든요. 음악이 달라졌잖아요. TV를 보면은 어떤 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무슨 가사를 말하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문화가 달라진 거예요. 청각의 세대 차이가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래도 영화는 보지만 옛날 영화를 한번 보세요. 드라마. 답답해서 못 봅니다. 왜 그래요? 전개가 너무 느려요. 옛날 거는 천천히 갑니다. 하나를 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그러면 안 돼. 확확 갑니다. 그래서 딴 생각하면 스토리 놓쳐요. 그러니까 이제 시각의 세대차와 문화가 실제로 많이 달라졌어요. 먹는 것도 달라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살아가는 문화 자체가 사실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교 전략이 필요하고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마치 타문화권을 선교하듯이 자녀들을 선교를 해야지 선교가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의 방식대로 나는 그냥 주일학교 다녔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냥 주일 다니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그렇지가 않은 시대가 된 거고 이미 영국은 그런 시기를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타문화권의 타 언어를 쓰는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은 저절로 믿음의 전수가 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해서 정말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실제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또 하나 이제 큰 문제가 그냥 언어와 문화가 달라졌는데 언어와 문화가 예수님을 더 잘 믿는 문화로 바뀌었으면 저희가 또 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타문화권 가면은 참 좋은 마음 바친 애들이 있어요. 거기 복음 전하면 너무 잘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 문화권은 정말 힘들거든요. 뭐 일본도 그렇고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안 되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의 문화는 어때요? 정말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문화로 바뀐 게 아니라
복음을 정말 받기 힘든 문화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쉐마를 이제 처음 공부하고 충격을 받은 거는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었어요. 마음밭에 대한 인성적인 것이었는데, 한마디로 지금 아이들은 문화가 달라져서 마음이 돌짝밭이 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당연히 개척하고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아서 당연히 주일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양한 걸 많이 해봤는데 참 복음이 이상하게 안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이제 수련회를 갔다 와서 제가 수련회 좋았어? 그러니까 별로였어요. 그래. 왜 말씀이 안 좋았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왜 안 좋았어? 재미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달라졌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련회가 좋았다는 뜻은 말씀이 좋았다라는 의미랑 거의 똑같았는데, 요즘 아이들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재미가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미가 있었으면 좋은 수련회고 재미없었으면 안 좋은 수련회예요. 그 목사님이 좋은 분이고 이런 거는 별로 관심, 다 알아요. 그 목사님이 좋은 분이고 말씀이 좋았다는 걸 다 아는데 결론적으로 안 좋았다는 거예요. 재미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가치 판단의 기준이 이제는 아이들이 재미있냐 없냐로 거의 많이 됐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재미도 좋지만 의미가 있냐 의미가 없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책을 끼고 이런 게 뭐예요? 인생이 진짜 참 인생답게 살 거냐 막 살 거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시대였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 깨달음이 오면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 내가 깨달았어. 인생을 깨달았어. 신앙을 깨달았어. 복음을 깨달았어.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즘 아이들에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재미있냐 없냐가 돼버렸어요. 근데 신앙이 여기서 어려워진 거예요. 그 신앙을 어떻게 가르쳐야 돼? 재미있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복음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계속 재미있게만 해가지고 그랬어요. 그 흥미인 거죠, 그렇죠? 유머를 해서 재미있게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심판자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복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그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혹시 눈물이 날라 그래도 안 흘려 일부러. 이게 뭐야 이러면서 성령님이 역사해도 막 거스르면서 왜 울어? 웃어야지. 재밌게 해. 근데 왜냐하면 뭐 게임이나 모든 것들이 그런 흐름들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미있는 문화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수평 문화라고 하는데 재미 문화의 마음이 젖어든 것을 성경이 자갈밭 돌밭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에 그냥 그러면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소리 하는데 듣기가 싫어요. 옳은 소리를 하는데 듣기가 싫습니다. 그게 이제 돌밭의 마음인데 문제는 그냥 부모들이 하는 잔소리를 정말 듣기 싫어하는 수준에 끝나면 괜찮은데 복음이 듣기가 싫어요. 그럼 복음은 옳은 소리잖아요. 복음을 들어보면 맞는 소리잖아요. 근데 돌밭이 되어지면 옳은지를 아는데 듣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저게 맞는 소리인지. 근데 마음에서는 거부감과 저항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신앙의 두 축은 저는 이제 이전에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맞는 말인데 그 시대 때는 마음의 토양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말씀만 복음만 잘 전하면 돼요. 근데 다음 세대가 왜 이렇게 신앙교육이 안 될까를 봤더니 이 다음 세대가 자라는 문화는 마음이 재미 위주의 또 시각 위주의 영상 위주의 돌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밭갈이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밭에 이제 갈아엎고 돌을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우리들의 마음도 다 돌밭이 됐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처럼 말씀을 우리가 안 들어요. 그리고 나 한 사람만 봐도 옛날처럼 내가 말씀을 듣는 거 안 들어. 왜 그러냐면 당연히 어른들도 세상 문화가 들어오면서 흥미 위주의 또 이제 영상 보면 이제 책을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는 것도 이제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아이들이 영상을 보여줘야지 이제 보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자갈밭이 됐는데 그러면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얼마나 자갈밭이 됐겠어요. 그런 마음이 너무 이렇게 험악한 상황에서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돌밭에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말씀이 순전한 복음이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뺏고 말씀을 듣고 빼앗기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중국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지금 중국은 이제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지금도 시골에서는요, 우리가 옛날에 듣던 대로 성령 역사가 막 일어나고 몇 시간씩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상해나 베이징, 북경 정도 되면 어떠냐면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말씀을 안 들어요. 이미 이제 그 수평 문화에 이렇게 딱 들어왔잖아요. 그 똑같은 중국이라는 땅덩어리에서도 이 세속 문화가 딱 들어온 데서는 성도들이 더 이상 말씀을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총구석에 들어가면 아직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말씀 전해주면 또 전해달라고 그러고 또 전해달라고 그러고 그것을 보면은 이 문화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는 좀 깊은 이해가 없었어요. 근데 그 장신대 송인슬 교수님이라는 분이 수련회를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인간 나라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인성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데, 근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상처 주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회 잘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인성이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제일 어려운 사람. 제가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갈 때 가장 강조하는 내용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 강의도 하고 영적 전쟁도 하고 전도하고 선거 다 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인성 교육이에요. 좀 배려합시다. 약속 좀 지킵시다. 못 나오면 못 온다고 미리 연락합시다. 이런 거 좀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청년들은 제가 이제 실제로 단기 선교로 갔다가 비행기 타고 밥 먹고 돈 쓰고 다 했는데 회비를 하나도 안 내는 애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인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어떤 사람이 소금과 빛이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엄청 읽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인성이 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소금과 빛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또 선교지도 인성이 안 된 나라는 복음이 잘 뿌리가 안 내려집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지들이요, 100명이 모여도 자립이 안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헌금을 안 해요, 쉽게 말해서. 왜 그래? 근데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은 인성이 사실은 안 된 교회. 근데 우리나라 감사한 거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정말 가난하고 어려울 때였잖아요. 일제시대 때 또 전쟁 끝나고 그때 한 50명만 30명만 모이면요 자립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 짓자 이랬잖아요. 많은 선교지들은 자기네들이 교회 못 지어요. 100명이 모여도 교회를 못 짓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럼 그들이 뭐 성경을 더 안 믿느냐, 교육을 못 받았냐 이렇게 볼 건 아니에요. 보시면 기도 많이 합니다. 전도도 막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인성에 대한 그런 굳은 의지, 자립심 이런 것들이 원래 약한 나라들은 교회도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한 복음,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는 인성의 뿌리에서 사실은 형성이 되거든요. 물론 신앙이 좋으면 인성이 좋게 되죠. 공동체를 세우는 자도 인성이에요. 그리고 제가 청년부를 오래 할 때 사실 누구하고 데이트하고 누구하고 결혼할지에 대해서 보통 이제 크리스찬들은 많은 환상을 갖고 있어요. 믿음이 성숙하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그거 다 엄밀하게 말하면 개뿔입니다. 성경 안 읽어서 이혼한 사람 없고, 예? 그럼 기도 많이 안 해서 이혼한 가정 한 가정도 없어요. 다 인성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인성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크리스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너는 인성이 된 아이들과 데이트를 해야 된다. 교회 다니느냐고 하라고 하지 말고 인성이 잘 된 애들이랑 친구를 하고
데이트를 해야 돼. 그래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쉐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인성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고, 인성을 배운 다음에 가족 관계, 학교 관계, 직장 생활을 배워야 되고, 또 전문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앙이라고 했을 때 계속 문화가 그렇게 달라져 가고, 아이들은 이제 돌밭이 되어져 가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어릴 때 신앙 교육을 저희들이 너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미 문화, 수평 문화에 물이 들면은 인내심이 적어지고, 굉장히 이제 문제는 수직 문화에 물든 사람들이 싫어지고 바보같이 보인다 그래요. 바보같이. 근데 이제 부모들은 주로 어쨌든 수직 문화에 좀 물든 사람이고, 아이들이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수직 문화에 자녀들이 같이 물들면은, 우리는 지금은 대한민국이니까 중2병이 있고 사춘기가 되면 갈등하고 싸우는 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물론 호르몬 작용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선교지를 가보면 모든 민족이 그렇지는 않아요. 혹시 선교지를 가보셨나요? 선교지를 가보면 모든 청소년들이 그렇게 대들고 싸우고 중2병에 걸리지 않아요. 그럼 왜 그렇죠? 그 아이들은 호르몬이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직 문화에, 아까 동일한 문화와 동일한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하고 한테 그렇게 저항하고 반항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반항은 했겠지만 요즘처럼 그렇게 문 꽉 닫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해요. 예전에는 반항해봐야 에이씨 그러고 그냥 말지. 왜냐하면 동일한 언어와 수직 문화권에 있으면은 반항심이 일어나지가 않고, 부모가 존경스러워 보이지 부모가 바보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가 수평 문화에 물들면은 수직 문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요즘 말하는 꼰대 같고 그래요. 근데 이런 언어도 순박한 선교지에는 꼰대라는 언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을 봤을 때 꼰대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근데 꼰대라는 게 뭐예요? 바보 같다는 소리예요. 바보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반박을 하고 싶어집니다. 13세, 만 13세로 대략 꼭 그 나이는 아니지만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오래 산 곳이 고향이 아니고요. 사람은 만 13세 이전에 산 곳을 고향으로 인식한대요. 근데 고향이 왜 중요해요? 세월이 지나고 힘들고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해요. 네. 된장찌개가 맛있으신가요? 그런 말을 이제 좀 종종 듣는데, 옛날에 이거는 거 싫어했는데 이상하게 옛날에 그 먹던 게 다시 먹고 싶어지더라고, 이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합니다. 누가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데 그게 이제 고향의 이미지를 계속 찾아가는 습성이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수평 문화의 사람이냐 수직 문화의 사람이냐라는 구분은, 예를 들어서 가수예요. 대중문화 가수야. 그 사람은 하는 일이 유행가 부르고 하는 사람과 수평 문화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연예인들을 이렇게 가끔 그 사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연예인이고 가요를 하는데 수직 문화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3세, 만 13세 이전에 교육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막 아이돌을 하고 있을지라도 13세 이전에 수직 교육을 받았잖아요. 유교 교육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그냥 유교인 사람이에요. 자녀를 굉장히 인사해야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기는 막 이렇게 춤추고 막 이러지만, 그러니까 13세 이전에 그 사람의 인성의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19세, 20세 때 이렇게 성인식을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 13세, 만 13세 성년식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지혜 같아요. 그때가 이제 가장 이제 사춘기의 이제 절정의 점에 오히려 유대인들은 어른이라고 해줍니다. 우리는 막 사춘기라고 어른이라고 흉내를 낼 때 막 자꾸 이제 누르려고 하니까 나는 어른이다, 너는 아니다, 어른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냥 쉐마에서는 어른이 되면 그래 너 어른 하려고 그래 너 아예 어른해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라고? 그럼 이제 어른이 돼야 되잖아 오히려. 그 이제 성인식을 아예 해줍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릴 때는 이제 부모만 쫓아다니다가 이제 중학교만 들어가면은 따로 지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혜에서 부모님을 따라다닐 때 귀찮아도 그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그럼 정말 아이들이 너무나 착하고 우리 애들은 다 착하잖아요. 실제로 착하고 부모를 잘 따라다녀요. 근데 영원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영원히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안아주고 말하면 네 그럴 줄 알고 교회 가자 그러면 같이 가 이럴 줄 알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세월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유대인들 생각에 그걸 당연히 아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냥 그럴 줄 알고 그때 계속 공부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 이제 부모님을 안 따라다니잖아. 교회 가기 싫어. 꼭 성경 공부를 해야 돼? 꼭 분반 공부를 해야 돼? 꼭 제자 훈련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부모들이 그때서야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애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이럴까? 원래 그렇게 예정돼 있던 거예요. 당연히 이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신앙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요. 자 이제 성경을 읽자 엄마랑. 그럼 이제 엄청 싫어하죠. 이제 부모랑 같이 있기 싫은데 엄마만 가 이러는데 같이 성경 공부하자. 우리 가정 예배 드리지 않을래?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싫어할 시점에 같이 하고 막 따라다니면서 같이 있고 싶어 할 때는 뭐 바빠 힘들어 너 해 공부나 해 학원 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부모만 쫓아다닐 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인성과 신앙과 부모 자녀 관계 다 중요한 것인데 만 13세까지 인성과 신앙의 뿌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성인식을 한 다음에 쉐마는 계속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만 13세 성인식을 해준 다음에 이제는 네가 세상 문화도 접하고 실용학문, 과학과 이런 것들을 다 하라고 그래요. 이미 그 수직 문화의 가치관을 형성해 놓고 당연히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유행도 알아야 되잖아요. 문화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세상 학문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뿌리 위에서 이제 꽃을 피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 후에 입력은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전후의 입력을 다르게 하는데 쉐마는 사춘기 전에는 오직 말씀과 수직 교육, 그러니까 쉐마 교육, 우리나라로 말하면 유교식 교육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 충, 효, 역사, 예의, 배려, 인내, 순종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 13세가 넘어가면 애들이 사춘기가 들고 그러잖아요. 그럼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컴퓨터를 하고 싶으면 사실은 이게 충분히 되면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가 컨트롤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지금은 우리는 청소년기에 절대로 막 게임 갖고 왜 싸웁니까? 이때 이제 컨트롤이 안 된 상태에서 딱 지어줬잖아. 이미 이전에 어떻게 아들이 컨트롤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독된 상태에서 청소년기가 됐기 때문에 이걸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거랑 이제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세대 차이가 없으면 대화가 되고 단결력이 강합니다. 가족 관계가 좋아져요. 세대 차이가 생기면은 이제 신앙이 분리가다가 아까 문화가 달라졌잖아요. 세대 차이, 문화가 언어가 달라진 게 이제 부모 간의 세대 차이가 생긴 건데 그러면 당연히 세대 차이가 다르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하고 나와의 관계성을 단절시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믿음은 내 믿음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13세 이전에 이제 이 교육을 시키는가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초등학교에도 깊은 생각, 바른 행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인성인데 생각을 깊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고 반대로 말하면 생각을 얕게 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아까 이제 재미 문화의 아까 단점은 뭐라고요? 생각을 얕게 하잖아요. 생각을 얕게 했는데 어떻게 행동을 바르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이 죄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깊이 있는 생각과 바른 행동을 할까라고 했을 때 아까 이미 말해서 성경 교육과 인문학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대부분 인문학 교육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역사, 종교, 철학, 사상, 고전을 가르치고 효와 고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정신을 살찌우는 거죠. 정신을 살찌우면 그 다음에 이제 수평 문화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성이 수직 문화가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라면 실용학문과 수평 문화는 소프트웨어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가 안 된 상태에서 쉽게 말해서 공부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인내심이 있고 생각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이런 하드웨어가 갖춰진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라는 공부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공부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릇이 너무나 적은데, 컴퓨터 용량은 적은데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게임만 하고 재밌는 것만 하고 생각하는 거 싫어하는 그릇이 조그만데 엄청난 수능의 공부의 양을 집어넣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들이 막 미치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히 하기 싫고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 종교가 중요한 이유는 도덕 교육을 위해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덕이라는 게 어디서 생깁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도덕을 아는 게 아니고요. 도덕이라는 것은 종교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샤머니즘 문화로 갈수록 도덕적 기준이 모호하고요. 샤머니즘도 없으면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원의 입장에서 기독교 말고 유교라든가 모든 건전한 종교는 도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하면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옛날 어른들은 화를 내요. 왜 그래요? 유교를 믿잖아요. 거기에서 어디 어른들한테 함부로 해, 이런 도덕적인 기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없으면 도덕 교육이 안 되고, 도덕 교육이 안 된다는 것은 가정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교육을 뭘로 시킬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종교가 없어도 가정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어른들이 종교로 인해서 만든 그 도덕적인 기준을 그냥 가르치고 있는 거지, 인류에서 한번 종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덕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완전히 가는 종교가 없는 그런 곳에 가면은 문선 선교사님 그걸 보면은 도덕이 없거든요. 그 족속에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도덕이 이제 안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도덕 교육은 사실은 종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덕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래요. 왜 그렇게 도덕을 지켜야 되냐고 했을 때, 사실은 종교를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도덕을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그 효도를 왜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종교를 이해하게 되어지면 효도를 해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동의가 되어져요. 근데 한국에 왜 이렇게 아이들한테 인성교육이 지금 많이 파괴되고 있냐 하면은, 보세요. 지금 종교가 아까 말했잖아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유교, 불교 모든 종교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학교에서나 모든 공적인 곳에는 종교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준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기준이 없어져요. 인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인권을 존중할 기준이 이제 종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을 강조하는 건 잘못이 아닌데 종교를 같이 가르쳐야 돼요. 종교가 이렇게 인간을 존중하는 거야라는 기준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냥 인권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진 찍어서 고발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기준을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인권이 존중할 수가 있는데요. 종교가 없이는 인권을 인권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종교 안에서 당연히 기독교가 인권을 이렇게 중요시 하잖아요. 기독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인간을 존중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방법은 종교는 없애버리고 인권이 중요하다니까 오히려 공교육에서 인권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끼리 서로 괴롭히는 문제, 선생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고소 고발 정순신 사태가, 저는 그것 때문에 찾아봤더니 그 사람만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고소 고발이 너무너무 많대요. 지금은 학폭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인권을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크리스찬이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크리스찬이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많이 안 좋은 게 들어왔죠. 아까 성교사님 말대로 맞는데 제가 한국 교회사를 배우면서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역사책에 나오는 한 3분의 2는요 다 크리스찬이에요. 한국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 일제시대 때부터 나오는 한국의 좋은 사람들은 거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을 크리스찬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은 좋은 걸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걸 이제 거의 다 오히려 세속 문화로 많이 이제 무너뜨리고 났어요. 그리고 실용주의가 이제 많이 들어오면서 한국 교육 안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권위와 선생님이 권위보다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라는 것이 이제 실용주의가 들어오는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가 먹는 걸 먹어야 되는데 아이가 먹고 싶은 걸 먹게 해요. 아까도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중요한 거예요. 어른들 먼저 먹으라고 하는 거. 배려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 먼저 먹고 아이들 먹고 싶은 거 먹고 영화 보러 가면 아이들이 보고 싶은 거 보고 TV 보면 아이들이 듣고 싶은 걸 듣게 하잖아요. 요즘 많이 그래요. 아이들 사랑스러우니까.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맛의 세대 차이가 나고요. 자 보세요.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부모님이. 그러면 부모님이 해주는 밥이 맛있으면 아이들이 더 오고 싶어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40, 50대가 되고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 부모님 집에 가면 그 음식 맛없어. 입맛이 안 맞아. 보는 거, 듣는 거 다 어색하고 마음에 안 들어. 힘없는 부모님 찾아오고 싶겠어요? 효교육도 안 돼 있고 수직 문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교육이나 효나 이런 거는 기본이고 우리 부모님 집에 가면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그럼 옛날에 그 너무 좋은 고향의 느낌의 대화를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까지 부모와 자녀들이 관계가 좋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지금 바로 아이들이 좋은 걸 다 해주면은 그렇다고 뭐 할아버지 돼가지고 피자를 맨날 먹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랩을 계속 듣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부모 자녀 사이가 멀어지면서 안 찾아오게 되고 가도 부모님 집에 가면 재미없어. 답답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늙어서까지 자녀랑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싶으면은 입맛, 보는 거, 듣는 거 세대 차이를 갖게 만들라는 거예요. 평생 그러라는 게 아니고 만 13세 이전을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냥 피자는 맛있게 먹고 집에서도 된장찌개 맛있게 먹는 거예요. 둘 다 먹으라는 거지 아이들한테 끝까지 그걸 통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어릴 때 그런 습관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원하는 대로 하자라고 자꾸 해야 돼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도 아니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도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자기 조상이니까 얘들아 아브라함은 어떻게 다윗은 어떻게 했냐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자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우리는 성경의 세대가 돼야 된다라는 성경의 문화로 한 세대 차이를 없애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으면 교육은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것이 실용주의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나라가 가장 잘 받아들였어요. 전 세계에서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유학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걸 제일 잘하는 민족이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주위가 우리나라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전문가한테 잘 맡기냐. 또 몇 살 때부터 맡겨요? 점점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유치원이 있었는데 어린이 생기더니 이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맡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교육에 너무나 중요한 거는 교육은 낳은 사람을 닮지 않고 가르친 사람을 닮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전문가한테 맡겨서
나 닮은 아이로 교육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낳았는데 내가 저 전문가한테 만약에 세속주의에 맡기면 그 아이는 세속주의가 되고 공산주의에 맡기면 공산주의가 돼요. 그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들이 더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커보면은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 당연히 신앙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부터 갈라져요. 이미 40대 50대 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 청소년 이후로 쭉 나를 안 찾아옵니다. 대화도 안 되고. 그래서 쉐마는 교육의 장은 가정이고 교사는 부모이고, 그래야 세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대 차이가 없어. 내가 가르쳐야지 나를 담고 내 가치관을 담고 내 신앙을 담고 나하고 대화가 되지, 내가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갖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바쁘셔가지고 거의 나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가정과 학교와 회당에서 3대가 같이 모이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회당과 학교는 가정을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신명기의 말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도 실용주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큰 교회들은 2살 터울로 부서가 나눠져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3대가 함께 할까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문가한테 맡기느라고 그래요. 초등 2학년은 초등 2학년 전문가에게 맡기고, 전문가에게 다 맡기느라고 가족들이 다 다른 데서 살아요. 그거 나름 좋은 시간 갖고 왔어요. 근데 집에 모이면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공통점이 하나도 없거든요.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에서 원래 대화도 없는데 할 얘기도 없잖아요. 그리고 진리와 형식에서 여기서는 이제 부모들의 이제 부모관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은 보세요. 그리고 형식을 보는데 교육에서는 형식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른 공경을 하는 이유와 마음을 다 이해시키고 설득한 후에 이제 인사해야 돼. 그러면 어느 세월에 인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릴 때 그냥 인사시키는 거죠. 나중에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인간은 형식을 먼저 배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의 마음을 안 후에 예배 가자고 그러면 이미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먼저 예배 생활을 가르치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것을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건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해요. 근데 여기만 말했으면 율법은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뭘 말해요? 복음과 율법의 균형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선하다라고 로마서 7장 12절에 말하면서 율법의 폐해와 함께 율법은 선하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과 율법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 학교나 복충학당을 보면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차이가 나고 좀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강조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내용을 강조하는 부모님들은 주로 좀 애들을 자율적으로 키우자 이런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방법을 강조하는 부모는 좀 율법을 강조해요. 근데 이거는 원래 대립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 내용물은 물이고요. 방법은 이 컵이에요. 물과 컵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대립의 개념이 아니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어요? 양을 같이 가는 게 제일 지혜예요. 컵은 이만한데 물을 이만큼 담으면 다 흘러 넘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컵은 이만큼인데 물 좀 떠오세요. 그랬더니 요만큼 떠왔어요. 그러면 너무 이 컵은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이 컵 크기에 맞는 적당한 양의 물을 떠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의 형식, 인사를 해라, 인내해라, 뭐 시간을 지켜라 이런 형식하고 복음의 내용과 마음을 하고 같은 양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기질상 어떤 사람은 컵만 큰 거 만들고 내용물은 조금 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릇은 조그만데 막 많은 양만 집어넣으려고 그래. 다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물에 작은 물병도 이상하고 작은 물에 큰 물병도 이상해요.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해야 되는데, 율법주의는 율법으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즐겁게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율법은 율법주의로 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거냐라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성령 충만하면 거의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항상 성령 충만하던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 내가 성령 충만이 사라졌을 때 나를 지켜주는 건 율법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성령 충만도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교회 안 나오고 세상으로 가요. 근데 성령이 사라졌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율법이 있으면요, 그래도 몸을 끌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과 연합된 복음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최소한의 교육의 목적은 예전의 모태신앙이라도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모태신앙들을 보면 신앙은 없는데 나이 들어서 교회로 돌아오는 케이스가 거의 많잖아요. 그리고 신앙은 없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까 말 요즘에는 어떻다고요? 요즘 모태신앙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아예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럼 뭐냐 하면 예전의 어른들은 신앙은 못 가르쳐도 율법은 가르친 거예요. 너 11조 해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이거는 기도해야 되고 이건 가르쳤는데 식기도 해야 돼.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도 안 가르쳐. 그러면 이제 당연히 복음의 생명을 가르치면 됐죠. 근데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니까 뭐하러 교회를 내가 나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을 보시면 지금 유대인들은 당연히 바울이 너무 가슴 아파 있잖아요. 우리 다 구원인들 로마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근데 11장에 가보면요, 유대인들을 구원할 거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성령은 지금 함께 하지 않고 그들이 떠났지만 존재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난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직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안 믿어도 어쨌든 얘네들이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주의가 되면 나쁜 거지만 사실은 율법은 우리 아이들이 혹시 영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날지라도 계속 교회를 나오게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복음을 계속 듣고 어느 날 이제 자기가 회개하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건강한 율법은 필요하다. 강요해서 때려서 하는 거 말고요. 즐겁게 교회를 나오는 습관이라도 형성해주고 어쨌든 나는 교회 안에 살아야 돼. 당연히 복음은 성령이 이제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은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지금은 문화가 많이 달라져서 그렇지만 예전에 어른들은 율법이라도 가르쳐 줘가지고 내가 좀 신앙이 없을 때 그래도 나는 교회에 붙어 있게 만들었는데 사실 요즘 부모들 결과적으로는 교회에 붙잡아 두지도 못해요. 대학 졸업하면 거의 나가요. 그러면 뭐 교회 안 나와도 부모들이 이제 할 말도 없거든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율법주의는 나쁘지만 율법을 나쁘게 보면은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한 부모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들이 잘 늘 통합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기에 율법을 강조하는 부모와 내용을 강조하는 부모를 두셨는데 그게 대립할 게 아니라 율법을 강조하는 부모는 율법을 가르치고 복음을 강조하는 복음을 가르쳐서 서로 통합이 돼야 되잖아요. 서로 연약함을 보충해주는 관계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로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성경적으로는 아주 간단히만 좀 시간 때문에 말을 하면 여러분 그 쉐마 명령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라고 했을 때
성막과 성전을 우리가 보면은 성막과 성전에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 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에서 티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성막과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유대인들은 무식하게 4,000년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회당 가서 드려요, 지금도. 근데 말씀은 집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가르치고 나는 집에 가고 이렇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 교회 때까지 이랬습니다.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떡을 떼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이제 교회 지도자가 로마가 되면서 그 유대 문화가 달라지면서 사실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의 크리스찬들도 유대인들을 원래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집에서 사실은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친 다음에 세상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이 세대보다 더 따르는 부모들이 되면 좋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성경이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더 진리다. 그러나 우리가 돕기 위해서 가정에서 가르치기 힘드니 그러나 가정에서 가르치기 그걸 돕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어요. 근데 이걸 만드는 모든 이유는 성경을 무식하게 믿기 때문에 성경의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걸 돕는 것이라고 여겨요. 랍비가 전문가잖아요. 랍비도 신학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랍비한테 맡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은 랍비는 내가 부족하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자녀는 내가 신앙을 가르치는 거야. 근데 내가 부족하니까 랍비가 좀 도와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신앙은 전사니까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야. 나는 보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을 저희가 좀 무식하게 믿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우리는 이제 신약의 백성들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얻을 것만 강조를 해요. 그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내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고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에서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이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선택했냐면 네가 자식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라고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왜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손들에게 계속 믿음을 못 가르쳤으면 메시아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손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그냥 내 자식 사랑 이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게 하려면 내 자녀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해야 돼. 그래야 메시아가 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려면 어떻게 돼요? 선교만 계속하고 성공하면 돼요? 자녀도 믿고 선교도 돼야 되죠. 영국 교회가 더 심해져서 복음 전했잖아요. 영국이 그쵸 많이. 근데 영국 사람이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세계 선교가 되냐고요. 우리도 믿고 복음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상 명령은 두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전수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너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인데 근데 너는 네 자녀를 내게 순종하는 백성으로 양육해야 돼. 그게 내 뜻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자식 사랑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게. 이게 아까 성민사 말에 정말 다르단 말이에요. 내 아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랑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줬어.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브라함 같은 메시아가 오도록 나는 이 아이를 믿음으로 가르칠 사명이 주어졌어라고. 이게 다르잖아요. 교육을 하는 태도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게 잘 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한 것, 그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여전히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좀 다음에 좀 성인식도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그러면 좋겠는데 어쨌든 좀 결론적으로 좀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현실은 정말 척박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대안학교를 하고 공부를 시키고 하면서 대입도 중요하고 학습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고민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이 믿음을 전수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가 복중학당에 보내면 그거는 기본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은 안 되는 세대예요. 지금은 교회 보내면 신앙이 되겠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언어와 문화권이 달라졌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맞추려고 학당에 이렇게 보내고는 있지만 이 시대는 이미 너무 갈라졌잖아요. 지금은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하고 언어와 문화권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대화가 안 된다라는 게 문화가 다른 거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언어가 같아요? 지금 부모와 청소년 지나서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잘 되는 가족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완전히 갈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만만치 않은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지만 신앙과 인성이 돼야지 학습이 사실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좀 뭐 유학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기독교 대안학교 말고 정말 이렇게 신실하게 대안학교를 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보면은 공통점은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거예요. 아까 성교사 말도 어제도 뭐 그 강 목사님 만났을 때도 가장 크게 하는 말은 그거였어요. 공부 뭐 얘기하고 대안학교 얘기하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가 이제 보나쿰이라고 보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가난하게 살기는 하는데 힘들면 이제 기도하니까 부모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자기네들끼리 우리 기도하자 하고 모였대요. 그 자기네들끼리 한 달 넘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거기 다 방언 체험을 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막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달라지고 4살짜리 아이까지 방언을 받았대요. 아이들끼리 하다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있으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냥 다 하더라. 특별히 뭐 공부 방법 뭐 입시 경쟁 이런 거 특별히 하지 않아. 물론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다 아이들이 뭐 검정고시를 치서 지방을 가든 뭐清華대를 가는 애도 있고 고대 가는 애도 있고 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자기 비전을 찾아서 또 지방대학 간다고 해서 위축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또 거기 가서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삶을 살아가더라. 네. 그리고 저기 여기 제가 한번 갔다 온 변두리 학교라고 여기 일산에 거기도 이제 저희 학교만 한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쉐마하고 갈릴리하고 메타인지하고 이런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거는 그냥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냥 저는 끝까지 믿음으로 아이들을 함께 해주면 아이들이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변하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쉐마를 말하지만 저는 쉐마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쉐마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쉐마는 교육의 한 방법이에요. 성교원의 발도로프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럼 물론 우리는 좋은 교육과 방법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다 툴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데를 가보면 그 방법 안 하면 안 되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하자라는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만나준다라는 그 믿음이 있고 헌신이 있으면 방법은 다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홈스쿨링 하는 데도 있고 변두리 학교 같은 데는 그냥 게임 한다고 그러면 게임기 사줘요. 근데 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막 가슴을 치면서 주여 이러면서 끝까지 기도해줘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냥 방법론에서 저희 학교가 그래도 이 방법이 너무 좋아서 성경 같은 발도르프가 너무 좋더라. 또 제가 금방 쉐마 얘기를 했지만 쉐마가 너무 좋은 툴이더라. 그렇지만 제가 쉐마를 말했다고 그럼 유대인들은 다 정말 임재가 되고 막 믿음이 그럴까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교육이 툴이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성령님이 일하지 않는데 그 도대체 뭐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좋은 툴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부모로서 제공하고 싶은 거고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해주고 싶고 안전하게 자라게 해주고 싶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툴에 불과한 것이고 파이프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때마다 하나님께 늘 죄송하고 또 저와 저희 부모님들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한테 아까 그 보나쿰에서도 다른 게 아니고 아이들 생각에 우리 부모님들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 기도를 하자고 했겠어요, 애들이 요즘 시대.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도 한번 기도해 보자. 그 부모들이 무슨 홈스쿨링을 잘하고 뭐 쉐마 교육을 하고 이거 이전에 그걸 줬잖아요, 그 믿음을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또 그거를 정말 잘 해주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때로는 좀 방황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다. 그것들을 우리가 그렇지만 이제 함께 하는 거잖아요. 부모도 보여줘야 되고 교회도 보여줘야 되고 학당 선생님들도 함께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안에는 공동체 교육을 우리가 해가는 마음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성교원과 학당과 사일사를 해가면 좋겠어요. 성교원에 우리 거의 뭐 한둘 물론 우리 학교는 3명이신 분들이 있어 너무 애국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세상의 흐름은 한둘 낳잖아요. 근데 아시잖아요. 한둘이 사실은 교육에는 좋진 않아요. 돈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성교원에 6명이 한 형제 자매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 안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사실 옛날에 그 대가족 때 배우는 게 엄청 많잖아요. 정말 한 가족이 되어서 그 안에서 부딪히면서 배우면 그 안에 리더십도 배우고 팔로우십도 배우고 갈등도 배우고 관계도 배우고 소통도 배우고 갈등을 어떻게 넘어가는지도 배우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예전에 그 동산 침례교회가 좀 부러웠는데 거기는 이제 대안학교하고 공교육을 보냈어요. 그래도 유치원에 막 대여섯 명씩 가는 거예요. 한 유치원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동네에서 절대 맞지를 않아요. 거의 같은 곳 살거든요. 그리고 아무 집에 들어가서 밥 줘요 이러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누가 하나 괴롭히면 대여섯 명이 몰려가는 거예요. 때로 얘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게 저는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가족인데 이 아이들이 형제십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고 그냥 여기는 삼촌 이모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자라니까 이 아이들 생각에는 이게 한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얘네들은 초등학교 들어가도 괜찮겠다. 일단 놀 애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뭐 가면 놀 애들이 있고 우리 부모님 없으면 옆집에 가서 밥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럴 일이 많지는 않지만 혹시 누가 이렇게 막 때리려고 하거나 금내면은 떼거지로 몰려가가지고 요즘에 그런 애들 누가 있어요? 대여섯 명씩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은 쟤네들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싸우기도 하지만 서로 막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아이들이 봤을 때는 다 이제 이모고 삼촌이고 큰아빠고 이렇게 하면서 한 공동체로 자라고 그 안에서 함께 놀이를 하고, 이게 혈막당한 한 12명이 있으니 같이 그렇게 한 형제라고 자라게 되고, 그리고 가장 큰 그림은 그렇게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저는 이 아이들이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음이 있고, 그렇죠? 근데 사실 요즘에 얼마나 외롭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20대 30대가 되면 힘들어요. 취업 안 되고 그러면 혼자. 근데 형제도 이제 없고, 뭐 부모님한테 말하면 걱정 끼칠 것 같고, 누구한테 말해요 요즘에? 현대 교회도 자꾸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난 대여섯 명 한 10명이 항상 내 형제 같아. 혹시 어떤 애가 취업을 못할지라도, 형 나 취업이 안 돼. 그러면 나머지 8명이서 20만 원씩 걷어서 주면 되잖아요. 이거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도 그 목사님도 이제 공동체를 굉장히 잘했는데, 청년부를 할 때 청년들이 백수가 있잖아요. 그 주변에 직장 다니는 애들이 10만 원씩 걷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직장에 취업이 안 되면 집에서 찬밥이에요. 너 언제 할 거냐? 그러니까 집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빨리 자기도 취업하고 취업을 못하고. 그러니까 빨리 급하게 취업을 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부모가 그걸 못 깨달아줘요. 근데 청년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만 원씩도 100만 원 주면서, 야 이거 너 용돈 하면서 너 공부해. 그리고 너 아무 데나 들어가지 말고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공부하고 네가 들어가고 싶은 데를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 그렇게 해줬어요. 실제로 그 청년부가 엄청 잘 됐어요. 신기하잖아요. 부모도 아니 이 자식이 내가 돈을 안 주는데 어디서 있어가지고 그렇게 자꾸 독서실 다닌다고 학원 다닌다고 그러질 않나. 친구를 만나면은 그러니까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근데 넌 백수인데 어디서 그렇게 네가 무슨 돈이 있으니까, 난 교회 지체들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교회 지체가 어떤데, 야 이렇게 돈 걷어서 나한테 돈을 줘. 그럼 막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그런 교회가 다 있냐 세상에.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취업하면 또 이제 다른 아이들을 이제 플로잉하고 이렇게. 저는 지금은 이제 어린 아이들이 우리가 어리지만 그렇게 이제 20대 30대가 되면은 아시잖아요. 지금은 솔직히 우리가 못 먹어서 힘든 사회가 아니라 마음이 힘든 사회잖아요. 솔직히 경쟁이 심하고 마음이 뭔가 조급하고 얘기할 사람이 없고 고독하고 이런 사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큰 문제라기보다 우리는 먹고 살 거를 걱정하지만 솔직히 우리나라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너무나 이렇게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같이 내가 정말 백수 될 때 정말 기꺼이 용돈을 내줄 수 있는, 우리 집에 와서 언제든지 먹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으니까 솔직히 더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지금 신앙으로부터 그런 공동체로 이렇게 자라는 거, 그러려면 부모들이 내 아이 이게 아니라 우리들의 아이라고 부모들이 여기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커거든요. 저는 그게 큰 유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물론 이제 공교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장점일 수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학년이 지나면 거의 헤어지잖아요. 또 입시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비록 교제권은 좀 좁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평생을 같이 좀 기도하고 의지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형이 되어주고 동생이 되어주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인생의 풍파는 만나게 돼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럴 때 같이 기대해 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공동체로 우리 자녀들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양육해가는 그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다 다음 세대를 양육해가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칠게요. 하나님,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과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줘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그리고 험하고 외롭고
정말 일본을 따라가면서 방에서 나오지 않는 많은 아이들도 있는 시대인데 우리 아이들이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주 안에서의 공동체가 한 가족이 되어지며 믿음으로 자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내 믿음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어떻게 하나님 마음으로 섬기고 세워갈지를 꿈꾸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 부모님들도 연약합니다. 내 삶도 때로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순종하게 키웠듯이 우리도 그 사명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부모 교육은 마쳤고요. 그 파트대로 이제 회의하는 것들은 각자 그 그룹에서 또 하시면 나중에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들고 마치겠습니다.